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나 위험이 많은 때입니까? 뭐 자연재해위험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묻지마 칼부림 같은 거죠. 일어납니다. 30대가 나만 불행한 것 같으니까 자기 또래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휘두른 거예요. 내 불행이 아니라 남도 불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적인 거고, 그 근본 원인이 다 하나님 떠난 데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못 견딜 일들이 생기면은 폭발하는 겁니다. 계기가 터지는 거잖아요. 이거 시냇가의 물도요, 이번에 오송에도 그렇잖아요. 원래 댐이 있었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임시방판 세워놓으니까 약한 대로 터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 문제, 옆에 문제, 사회 문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만 불행한 것 같거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지키시냐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다가 교회의 237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237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237 나라 그럴 때 정보통신을 통해서 또는 은행에 송금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적어도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국가가 237개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전 세계입니다. 이걸 성경대로 말하면 전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망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내 속에 뭐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던 것이 내게로 주어지면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어떤 패턴,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복음 말씀 중심으로 내게 적용이 되어져야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핵심은 빼버리고 다른 걸 자꾸 붙잡으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데 내게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체험하냐 할 때 이겁니다. 이거. 우리 전체 메시지와 여러분과 내가 강단 메시지, 이걸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들었으면, 메모했으면 그냥 읽어만 봐도 돼요. 보통 듣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메모한 것만 읽으면 돼야 되고, 요새는 다 재생이 되니까 또 들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한번 봐야 되겠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게 망대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계속 주일부 강단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들을 때마다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려면요, 뭐 설거지 하다가 뭐 운동하면서 안 됩니다. 아예 하려 그러면은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그냥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이 내 뇌로, 내 영혼으로, 내 마음속에 바로 새겨지도록.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주가 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뭐가 있냐면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일이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답을 내가 나누는 겁니다. 이게 포럼입니다. 포럼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것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규범, 패턴을 말씀 중심으로. 자,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 봤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쭉 이렇게 오다가 토요일날 핵심 때 전체 메시지를 봤잖아요. 계속 연결돼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여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신앙의 근거를 어떤 이적, 표적 이런 데 두면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를 두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이 계속 24 되어지면은 성경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렘넌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항상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이걸 찾아서 세워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237입니다. 아이들의 뜰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이 분명히 치유입니다. 복음 가지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서 237을 살리는 교회의 시공간 초월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한 번도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시고자 하느냐? 다 이거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7일 동안 창조했어요. 그런데 강야를 가면서 성막을 보여주는데요. 쉽게 말하면 천막입니다. 천막을 보여주는데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도 지금도 다 개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다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걸 7일 만에 만드셨는데 성막을 40일 동안 계시를 하셨다니까요. 이걸 무슨 색깔로 하고 어떻게 하고 구조는 이렇게 하고 누가 하고 무엇으로 하고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출애굽기의 한 3분의 1 이상은 전부 다 그 성막에 대한 겁니다. 쉬운 말로 꼴랑 천막 하나 짓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천막 하나, 실 하나, 구조 하나도 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의미를 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 사라져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버렸죠. 복음 듣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장사하는 소굴 됐죠. 그래서 주님이 딱 한 번 유일하게 막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성전을 청소한 거 아닙니까? 그게 고난주간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복음이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는 허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허물었지 복음을 없애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끌려가도 복음은 남은 자를 통해서 정인들됐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허물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삼들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되냐? 기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명상이나 묵상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 이길 수 있는,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인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전부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자가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다 됐다 그 말입니다. 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자기 학업 공부하는 것,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가지고 세상 나가도록.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나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아까도 저 장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구가 변하고 있다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가지 마라 안 가라 다 안다니까요. 다 아는데도 선택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뭘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그때 맨 밑에 있는 자기 욕심 따라합니다. 이게 좋은 말로 말하면 자기 욕구 따라해요. 자기 필요성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안 맞다 생각할 때는요, 나는 살려고 했지만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을 지키시는데 내 마음 생각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마음 생각 따라서 내가 투자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욕심이 아니고 사단이 이용하는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편안하게 응답받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237 망대 세우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24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게 가장 겸허한 신앙이고 이게 반대로 말하면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하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생명으로 붙잡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게 겸손한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 237 망대를 세우는데 이게 하나님의 첫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이 237입니다. 237. 그리고 당연 필연 절대적인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절대 응답의 증거가 237이었습니다. 237. 여러분 우리는 포항에 있지만은 포항에 있는 게 아니면 전 세계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 그럼 우리가 그 237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첫 약속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직은 아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족속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 이게 237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혈육, 혈통, 피부 색깔, 국적 관계없이, 인종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그때부터 처음부터 모든 족속을 맡기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사실적으로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대신하는 수양,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같이 축복을 줍니다. 네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대적의 문, 사단의 문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대적의 문을 꺾어버렸어요. 증거를 주니까 나중에는 24장 25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데마다 생근원을 얻습니다. 샘을 파고 생근원을 얻고 나중에는 하는 모든 일이 경계를 넓힙니다. 로봇 경제의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천하 만민이 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세상 모두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처음부터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첫 약속을 이루는 237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큰 사람들을 사회 가는 가운데 카메룬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신앙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쪽이 더 오래예요. 카메룬이 선진국 서양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도 프랑스말 쓰고 영국말 쓰고 그러잖아요. 그 신앙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는 우리가 우리 교회 가자 그랬습니까? 와서 듣잖아요. 지금도 밑에서 영어로 들으면서 포럼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237 망대를 우리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차별하고 그런 거 넘어서야 됩니다. 피부 색깔 따라 차별하고, 사람은 또 경제 규모 가지고 차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3위라는데 미국 가보면은 웃기잖아요. 세계 제1나라잖아요. 근데 자기들 돈 없어요. 그런데도요, 자기들은 부자인 줄 생각해요. 우리보다 돈 없어요.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나서 죽을 때까지 100불짜리 한 번 가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대요. 우리나라 말하면 10만 원이네, 10만 원. 실제로 현금을 못 가져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 무시합니다. 미국에 산다는 거 하나의 이유로. 그래가지고는 237 못 살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는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 가운데 있고 저주 재앙 가운데 사는데, 길은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교회가 그 망대를 세운다, 이 생각을 가져야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소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지구 종말 때까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한다 그랬습니까? 항상 함께 합니다. 내가 잠을 자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만민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사단에게 잡힌 자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뭐 드라마 작가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구조를 모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전부 다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이 앞에 했던 것을 따라서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것만 가지고는 위대한 작품을 못 남겨요. 그러니까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주로 명상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 오는 번뜩인 그 생각,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신들 이야기가 너무 태연하게 논다니까요. 생각이 전혀 다른 세계관을 집어줬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땅끝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땅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입니다. 그래, 네 약하나? 괜찮아. 성령이 임하시면. 돈 없나? 상관없어. 내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 없으면 뭐 기가 죽습니까? 내가 몸이 약하면 하나님이 기절합니까? 아닙니다.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모자라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약하고 없는 거 이런 거 다 핑계대. 그래서 핑계 없어야 돼요. 이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냥 외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야, 네가 아직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런 핑계 대는 거야. 그런 생각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거 뭐 문제인데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 세상이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파워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진 성도들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여기 렘넌트 7명이 나옵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재앙시대를 살았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은 가정 문제, 모세는 아예 국가 자체가 노예입니다. 노예. 그것도 400년 동안 노예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가 가져도 짓게 압니다. 지 몸도 짓게 아니에요. 그런 재앙시대예요. 아니 뭐 다윗은 어땠습니까? 늘 공격당하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전쟁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그냥 일상이라 일상. 그게 이삭시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절대적이고 당연하고 필연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이 재앙지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빛을 비춘 겁니다. 흑암 속에 빛을 비춘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라를 맡깁니다. 요셉에게. 여러분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 이름의 빛을 바라면 흑암이 꺾이고 그리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읽으면 절대적인 응답을 받았다니까. 누가 흉내 내지도 못하는 응답.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하라 그러냐, 교회 안에 빨리 2, 3집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나라씩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나중에는 기간마다 한 나라를 맡아서 선교하고,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 나라를 맡아서 계속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오늘도 묵상할 때 읽었던 말씀 보니, 이사야 말씀 보니까 내 말은 한마디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그게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서 심는 자에게는 수익을,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어서 되는 것처럼 내 말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속에 5가지 기도의 내용,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고 우리 영적 비밀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제일 큰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의 하나님,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성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성삼위의 하나님 안에 내 미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로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반드시 열매를 이루는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오력을 얻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의 축복 9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의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그래서 삼시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나타나도록, 그 능력이 삼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전부만 응답의 삼시대를. 이거는 내 과거에도 살리고 내 현재도 살리고 미래도 살릴 뿐 아니라 이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반대되는 것 전 세계까지 살리는 재앙시대를 살리는 삼시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이 말하자면은 온 우주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의 축복입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우주의 능력. 그래서 뭐 우주를 움직이는 기, 그 말이 아닙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 임금을 하는데 그걸 꺾을 수 있는 힘을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람들은요, AI가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요새는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 의사들이 다 판단했잖아요. 지금 의사들이 AI 공학자들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모든 판단을 AI가 해요. 사람은 의사들이 전문 지식 공부해가지고 해도 70 몇 프로밖에 못 찾아내는데 AI가 하면 거의 90%까지 찾아낸다는. 그럼 의사는 치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으로 뭐냐, 앞으로는 모든 판단을 AI가 다 하도록 해야 돼. 근데 요즘에 노는 문화는 뭔지 압니까? 이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엉터리 정보를 주고 다른 정보를 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뛰어난 사람들은 뭐냐면 이 AI를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제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이 AI한테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공중근세를 잡고는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않고 여기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5가지 힘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 이거는 모든 이가 다 가져야 됩니다. 영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서. 지력,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가 여러분 지식은 뭐 배우는 거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식은 배워야 아는 거지만 지혜는 안 배워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게 지력이에요. 그래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체력, 우리 육신의 건강, 경제력, 인력, 이걸 놓고 우리는 24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25로 영원으로 남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작은 일 하나가 우리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걸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항상 내가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속에 내 기도 속에. 여러분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이 콜롬비아 선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몇 분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장로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죠. 나도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말만 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거기에 내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해 나가시는데 나는 뻔히 구경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는데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죠. 내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축복이 오는 거죠. 나는 그 정구로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 정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교회 안에 237 망대를 세워서 재앙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의 본거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